하나님 말씀 같이 찾을 때 마가복음 3장 7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56면 마가복음 3장 7절로 12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요. 한 절씩 나누어 읽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아멘. 우리 좌우로 인사합시다. 오늘도 예수님을 붙듭시다. 네, 정말 봄은 오고 있고 또 들판은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어 있고 우리의 마음이 설레고 급해지는 또 계절 아니면 또 그런 시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예전에 오래전에 작년쯤이겠죠. 마가복음 3장 주일 낮예배 때 말씀을 함께 나눈 적도 있었습니다만 다시 새롭죠. 그래야 됩니다. 들으시고 많이 잊어주셔야 제가 또 똑같은 말 해도 새롭게 들리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똑같은 말씀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마음에 새롭게 새겨지고 새롭게 은혜가 되고 그런 것이죠. 오늘 내용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는 분이시다 보니까 8절에 보면 유대, 예루살렘, 이두메, 요단 건너편, 두로 여기서부터는요 이제 이방 지역입니다. 두로, 시돈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큰 일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원래 이 이스라엘 땅덩어리가 우리나라 남한에 거기에다 강원도를 뺀 정도의 크기랍니다. 그러니까 여차 마음먹으면 예수님 보러 쫓아가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마음이 쎄한 좀 아픈 그런 느낌을 좀 가졌습니다. 그게 어떤 대목인가 하니요 11절에 보면 세상에 사람들만 예수님께 온 게 아니라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면 그 앞에 엎드려져 부르짖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괘씸한 것 같아요. 괘씸해요. 저는 이 본문의 흐름을 보면서요, 요 귀신들이 참 괘씸하다. 당연한 말 했는데 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누구의 입을 통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받고 싶을까요? 귀신 놈들일까요? 아니겠죠. 예수 만난 사람들, 예수 만나 병 고친 사람들, 예수 만나 구원받은 사람들,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은 신앙 고백 받고 싶어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하는 귀신들이 하는 이 말은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신앙을 하지 않아요. 귀신은 예수님을 신앙하지 않아요. 그들은 예수의 정체를 알았던 겁니다. 예수의 정체를 알아서 놀라 자빠지고 있는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이 예수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생각을 저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요. 나라가 어렵다고 말하면 말할수록 더 간절해집니다. 예수가 누구신지 절대로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예수를 분명히 아는 대로 여러분 집중하세요. 집중하세요. 이 말에 흔들리고 저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오늘
이 시대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 줄 압니다. 많은 분들이 시대를 걱정합니다. 저는 전혀 모르는 분인데 자꾸 문자가 와요. 뭐 어디로 오라고. 자꾸 문자가 와요. 어디로 오라고. 목사가 거기 갈 시간이 어디 있어요. 자꾸 어디로 오라고 문자 자꾸 와요. 근데 이 시대에 정말로 우리가 예수가 누구신지 이걸 아는 거 필요합니다. 예수가 누구신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나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르게 한번 여쭤볼까요? 그러면 공산국가인 북한은 예수님이 사랑하십니까? 우크라이나를 침공해가지고 저거 멋대로 땅덩어리 넓혀간 러시아는 하나님이 사랑하십니까? 우크라이나를 억울하게 만들면서 그 나라에 있는 광물을 반은 내놔라 하는 미국은 하나님이 사랑하십니까? 아직도 인종차별이 가득한 그 나라, 아니면 신분제로 악습이 계속 이어지는, 신분의 격차를 뛰어넘고 결혼했다고 해서 다음날 신부를 죽여버리는 인도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서 다시 주님의 마음으로 보는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왜 예수님이 무리를 피하시고 계시는가 하네요.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어요. 이거 고쳤기 때문에 8절에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막 전국에서 모여든 거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네, 여전히 10절을 보고 있으면요, 고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여기 이 고생한다는 말이요, 원어 성경으로 보면 채찍질 한다, 매를 맞는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 살아가는 인생이 이런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 매를 맞는 인생 살아가는 것 같이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고대 사회에 누가 채찍질로 누가 매를 맞을까요? 그건 이 이스라엘 전체의 하나님의 법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만 주로 이런 사람들, 종 취급받는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빚진 자 취급받는 사람이 그러합니다. 약해 빠진 사람들, 밟으면 꿈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고생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이 단어가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고난입니다. 욥이 그렇게 말합니다. 잠잘 때가 제일 좋다. 몸이 아프지만 날이 밝아오면 고민스러워요. 고민스러워. 내가 왜 살지?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지? 해가 뜨면 다시 이 하루를 어떻게 견디지? 막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아둘람 굴에 누가 다윗을 향하여 자신의 몸을 의탁하러 그의 군대가 되러 갑니까? 빚진 자, 원통한 자, 마음 상한 자들이에요. 이런 고생 덩어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위탁하러 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 400명이 처음에 모여가지고 다윗의 군대래요. 군대 갔습니까? 군대는 짱짱해야 군대지. 절도가 촥촥 맞아들고 분화 신고 한 걸음 쫙 내밀면 마치 땅이 쿵거리는 소리가 나듯이 쿵쿵쿵 그러면서 그렇게 촥촥촥 나가는 그런 데가 군대지. 오중이 떠중이들 다 모여가지고 아둘람 굴속에 들어가 벌벌벌 떨기만 하는 그들이 무슨 군대입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 다 모였어요. 빚진 자, 마음 상한 자,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만 다 모인 거예요. 이게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치인 것 같아요. 아주 소수의 몇몇 사람들은 걱정 없이 산다 그렇게들 말들 하지만 소수의 몇몇 사람들도요, 죽을 고생하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불쌍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10절을 보니까요, 그들이 지금 딱 하나 작정하고 달려 나옵니다. 10절에 뭘 하기 위해서 나옵니까? 예수를 못 잘라고 만질라고. 예수를 만질라고 나온단 말입니다. 예수님 만지고.
이건 마가복음에서 또 복음서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예수를 만지는 것.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 알고 계시죠? 그가 예수의 뭐만 만져도 코, 손, 입, 뭐만 만져도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고 믿은 사람이에요. 예수만 만지면 된다. 신앙이라는 걸 빼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예수만 만지면 된다. 그거 신앙 빼면요, 그거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신앙을 빼면. 그런데 그 신앙으로 나와서 예수를 만졌어요. 여러분과 저도 예수 그분을 만져서, 그분을 만나서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달라진 인생 살잖아요.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 인생은 달라진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요. 마가복음에 보면 대부분 여기서 끝나요. 예수 만나서 내 인생이 좋아졌다. 여기서 끝나요. 어디까지 가야 되죠? 예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까지 가야 됩니다. 마가복음 전체 주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는 누구신가? 예수 누구시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내가 신앙 고백하는 자리에까지 다 가야 돼요. 여러분, 신앙 고백하는 게 학습을 받으려면, 세례를 받으려면 사도신경을 잘 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외우면 내가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까? 지난 월요일 날 그 밀양을 다녀왔어요. 개혁주의 역사신학회 모임이 1년에 한 번씩 학술 발표회가 그날 있어서 제가 회장이 돼가지고 지난 월요일 날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월요일 모여서 이제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의 학술의 발표를 하는데요. 1부 예배를 드릴 때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신앙 고백을 시작할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하는 신앙 고백이랑 달라요. 우리는 그런 거 잘 못 느끼잖아요. 신앙 고백합시다 이러는데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의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고신교단은 바뀐 사도신경을 암송합니다. 우리 합동은 이전의 사도신경을 그대로 암송하고요. 저는 처음에 얼마나 놀랐냐면 제가 하는 것과 달라가지고 다들 방언하는 줄 알았어요. 다들 놀랬습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눈이 땡굴땡굴해졌는데 제 옆에 제 바로 뒤에 합동교단의 목사가 앉아있는데 그도 이걸로 하되 저 혼자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렇게 했다는 건 아닙니까? 저는 밑에 거 못 외우거든요. 그러나 신앙 고백은 그 의미가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 고백한다는 말은 내가 잘 외우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내 신앙은 이겁니다라고 다른 사람 들으라고 공개적으로 하는 게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딴 사람 들으라고 내 신앙이 이거예요. 내 신앙은요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시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들이신 분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게 그게 신앙 고백입니다. 그 신앙 고백을 예수님이 귀신놈들한테 들어가 되겠어요? 그 신앙 고백이 아닌 놀래 자빠져가지고 뒤집어지는 그 귀신들한테 예수님 듣는 걸로 그게 예수님 귀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라고 말하는 그 말을 예수님 귀에 귀신들의 이야기로만 들려가서 되겠습니까?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요 한 걸음 더 디뎌야 돼요. 정말 우리가 이 한 걸음 더 디디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디뎌보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디뎌보면 한 걸음 더 딛는 걸 그걸 어떻게 할까요? 우리 예수 만나면 좋은 건 줄 압니다. 예수 만나서 우리 인생 기적을 경험한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병 나은 분도 있고요. 마음이 치유가 돼가지고 가족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일도 일어났고요.
예수 만나서 정말로 기쁨과 감격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거기에만 갇혀 있으면 안 된다. 예수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걸 딴 사람 들으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나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온 이유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나오기가 힘들어하는 기도의 자리에 우리는 같이 다 나오는 거잖아요. 왜? 우린들 안 피곤합니까? 우린들 하루 일과를 마치면 빨리 눕고 싶지가 않습니까? 우리도 다 똑같습니다. 금요기도에 나오는 사람은 몸에 특별한 슈퍼 파워가 생기는 겁니까? 바카스 하면서 좀 드시고 오셨습니까? 저는 좀 전에 커피 한 잔 마셨습니다. 맨정신으로는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우리도 똑같습니다. 다 피곤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건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그분을 놓치면 안 된다. 내가 정말 예수 붙잡는 거 이거 외에는 내가 살아보니 할 게 없더라. 살아보니 할 게 없더라. 예수 잡는 것에 여러분의 인생이 걸려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잡는 것, 그분을 내가 붙잡는 거 꽉 붙잡고 가는 거. 이거 우리 열심히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는 무엇한다 보다 앞선 건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대접하는가, 그겁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대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내가 늘 붙잡아야 할 구원자로 대접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딱 한 걸음 더 내딛는 거. 그거 목사도 이렇게 말하지만 목사도 그거 어렵습니다. 용기 내는 게 어렵습니다. 목사도 한 걸음 더 내딛는 게 아유 하나님 여기까지 이만큼만 하면 되지요 싶은 생각이 싹싹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또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한 걸음 더 나가 볼게요. 또 한 걸음 더 내딛어 볼게요. 그 한 걸음 더 내딛는 게 앞이 안 보이는 거니까, 모르겠는 거니까,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겠는 거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 인생의 길을 계획하셨다고 그거 하나 믿어서 발걸음 내딛는 거잖아요. 우리 해봅시다. 다른 것보다 이 마음속에 호기가 있어야 되죠. 저는 대구에서는 이거 오기라고 불렀습니다. 진주에서는 어떻게 부릅니까? 가구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한 호기라고 부르는 게 맞을 텐데 오기가 딱 생기는 거예요. 오기가 딱 생겨. 어떤 오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을 귀신들 하는 말로 예수님께만 들렸어야 되겠나?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조금 속된 말로 하면 예수 믿고 팔자 고친 내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살아야 되지. 그건 내가 해야 되지. 딴 사람이 어중이 떠중이가 와가지고 교회를 해코지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건 내가 해야 될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할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자리로 한 걸음 더 나갑시다. 그거는요 정말로 예수 꼭 붙드는 사람, 예수 꼭 붙드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관대로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교회는요, 복음은요, 언제나 그 시대를 선도하는 정신이었습니다. 지난 주일 오세택 목사님 오셨잖아요. 당회실에서 몇 말씀 나눴습니다. 오세택 목사님이 가나안 농군학교 교장이시니까 지금은 이제 일가 수도원을 바로 그 밑에 만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가나안 농군학교 원래는 누굽니까? 김용기 장로님. 김용기 장로님이 일대 교장이셨잖아요. 김용기 장로님이 일제 신사참배를 반대했어요. 오세택 목사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신사참배를 반대해가지고 일본 순사들이 데리고 가가지고 막 고문하고 이러니까 이렇게 말했대요. 나를 그냥 좀 내버려 둬라.
내가 천황을 위해서 기도한다. 천황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숭배하라는 말은 틀렸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시대에 요구하는 정신과 반대되는 얘기 하잖아요. 천황은 신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천황을 위해서 기도한다. 자, 여러분, 이 김용기 장로님이 하는 이야기를 잘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해방 이후에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에 군사 독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군사 독재 이어질 때 박정희 정권 때라고 기억하는데요. 김용기 장로가 군사 독재라고 손가락질 하니까, 비판하니까, 군사 독재다, 이건 독재야! 라고 비판하니까 정부에서 사람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때 나는 군사 독재 정부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한다. 기도한다. 여러분, 이거요, 이거. 그 시대가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고, 너 왼편에 서 있니, 오른편에 서 있니, 한번 정체를 밝혀라라고 할 때 그걸 따라가지 않고, 나는 지금 내 나라, 내 조국을 위해서 기도한다. 여기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 우리요, 제가 진주에 나가면 현수막 기가 막혀. 아무리 요상한 시대라지만 저런 현수막을 걸 수 있나? 기가 막히는 거예요. 왼쪽 오른쪽 다 그래요. 왼쪽 오른쪽 다 기가 막혀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왼쪽 파란색 현수막이 있는 곳에 가서 우리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한다. 빨간색 현수막 앞에서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나는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게 기독교가 이때까지 견지해왔던 정치 중립이 아닌 신앙의 분명한 노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붙잡는 거, 이거 아니면 교회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교회만큼 예수 빼면 종이 호랑이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빼면 아무것도 없지요. 예수 붙잡는 거. 시대가 아무리 이걸 요구하고 저걸 요구해도 아니야, 그건 틀렸어. 그건 틀렸어. 그건 독재야. 그건 독재야. 틀렸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나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나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기독교가 추구하는 진정한 가치관,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예수님 말씀 붙잡고 사는 게 그게 진정한 가치관이잖아요. 예수 붙잡는다는 말이 예수님 하신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이야기할 때 예수와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는다, 그렇게 신학교에서 가르쳐요. 예수와 예수의 하신 말씀. 그러니까 그거 붙잡는 게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 붙잡는다면, 진짜 예수 붙잡는 신앙인이라면, 그렇다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나를 붙잡는 건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나를 붙잡으세요. 그런데 내가 한 발 더 내딛으면 주님이 강력하게 더 잡아주시는 거죠.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일 많이 해라. 나이 들면 못한다. 젊었을 때 교회 일 많이 해라. 나이 들면 못한다.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동의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냐? 나 아직 일 못할 정도로 나이가 많이 들지는 않았는데 그거 동의한다고 했다가 내더러 목사님 교회에서 살락하지 싶다. 교회 맨날 출근하러 가지 싶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남녀노소 물어나고 다 초대받은 줄 믿습니다. 그게 요만한 애도, 갓난쟁이도 하나님 나라에 역할이 있고, 몸이 아파 교회 못 나와서 와병 중에 있는 우리 성도도 하나님 앞에서 역할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현자 집사님인가요? 저 부산의 병원에 입원해 계셨던 이현자 집사님이 신방을
우리 권사님 들어가도 같이 가지만 저와 아내가 한 번씩 이렇게 또 찾아뵙습니다. 1년에 한두 번씩은 따로 꼭 뵀는데요. 근데 가보면 어떤 생각이, 여기 내가 왜 왔지? 이분이 다 호수를 다 달고 계시고 말도 못하시고 이게 여기 뭐 좀 대놨어. 이렇게 깨물어서 이게 다 상하니까 이게 뭐 대놓고 이렇게 그렇게 있는 거예요. 뭐 몸이 굳어져가는 그런 병을 앓고 계셨기 때문에 참 보기 어려워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간호사가 딱 주면, 요양사가 딱 주면 머리맡에 가서 딱 한 가지 얘기했어요. 집사님 몸은 여기 누워있고 집사님 몸은 여기 묶여있어도, 실제로 묶어놨어요. 묶여있어도 집사님 영혼은 온 세상을 훨훨 날아다니면서 하나님께 온 세상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집사님 사랑합니다. 말도 못하는 그분이 여기에 눈물이 참 맺혀요. 눈물이 참 맺혀요. 저는 그거 신세 한탄을 넘어서는 눈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점점 굳어져 가서 이제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 육신 속에 있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있다. 할 일이 있다. 여러분, 갓난쟁이 할 일 없을까요? 우리 교회는 갓난쟁이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갓난쟁이에 와서 울어만 줘도 예배 시간에 다 정신 차립니다. 그냥 와서 울어만 줘도 전부 다 눈이 땡 그래 이제 깹니다. 갓난쟁이 할 일 없을까요?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나이 드신 분은 할 일이 없을까요? 그분의 기도로 이때까지 우리 할아버지 뻘 되시는 분들이, 할머니 뻘 되시는 분들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는 소리 안 나오는, 입술 열어서 소리가 안 나오지만 그러나 기도해야 되는 줄 알고 몸이 떨리지만 말도 오늘해졌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고 그렇게 하는 기도 말입니다. 예수 붙드는 게 어떤 건지 우리 알아갑시다. 예수 붙드는 거요, 그거 나 빼고 그게 아닙니다. 내가 안 그러면요 귀신이 얘기하는 거, 귀신은 영물이기 때문에 바로 알아버려요. 딱 보면 알아버리죠. 예수님을 보면 알아버린다고. 괜히 겁먹지 마십시오. 귀신이 여러분 본다고 여러분 속을 다 아는 거 아닙니다. 너무 겁먹지 마시고 딱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아버리거든요. 귀신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를 그걸로 예수님을 배불리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이 예수가 누구다 어떻다 하는 걸로 예수님을 배불리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배가 고프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어떻게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하며 이 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제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거 하나, 우리 반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손잡고 한 발만 더 나갑시다. 한 발만 더 나갑시다. 나가도 될까 말까 고민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발만 더 나갑시다. 1년에 한 발만 더 나가면요 그 걸음 쌓아놓으면 얼마나 큰 걸음이겠어요. 우리 한 발 더 나가는 일에 여러분, 귀신이 그런 말 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가 그 말 하도록, 하나님은 아들, 그분은 예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두로와 시돈, 이건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이방 나라예요. 거기에 사람들도 예수께로 몰려와서 예수 만나 병 고치고 예수 붙잡아서 새삼을 얻은 그들이 한 발 더 나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자리에까지 나가는 우리들의 삶, 우리 반성교회의 올 한 해 우리가 이루어갈 하나님의 미래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